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진짜 문제는 눈이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보신 저기 복이 있나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천도를 듣고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말씀을 읽으시니까 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 좀 아시겠죠? 진짜 문제는 눈이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또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 땅의 표적이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저희 모임은 이제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전 간절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어떤 병이나 또 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낫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사람들이 그러한 저도 혹시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수의 애양병원에 가면서 참 많은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이 다리 진료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낫고자 모여 있는 그런 분들을 참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좀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는 괜찮죠. 뭐 믿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의사들이 진찰을 하는데 여전히 뭐 그렇지 않은 신유나
어떠한 축사나 이런 것을 쫓아서 그것이 믿음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정말 믿는 걸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누가복음 강해를 쓰신 상당히 이제 오래되신 분인데요. 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하늘의 표적은 하늘이 움직이고 구름이 선회하며 해와 별들이 광대를 부리며 하늘이 세상에는 없는 색깔로 무지개 현상을 나타내며 천사들이 은하계를 줄지어 내려오는 것이다. 어떠세요? 하늘의 표적,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표적은 아마 이러한 것이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 막 천지가 요동을 치면서 우리가 무지개 같으면 참 뭔가 이 희망에 차고 뭔가 기이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동화에도 보면 무지개 끝에 가면 보물이 있다고 하는 어떤 이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무지개 같으면 뭔가 이 하늘에 좀 뭔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경이감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막 이끌고 내려오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였다면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믿었을까요? 우리 모임의 저명한 이 학자시며 또 성경 교사이신 F.F. 브루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러한 표적,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만한 그러한 표적들을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기적인들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럴싸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들이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연구하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도 전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표적일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들 안에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의 자질이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라봤어요. 또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마 봉기를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뒤엎을 아마 그런 메시아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예수님을 증명할 만한 자리가 사실은 마음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실제로 이루신 표적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미 그가 이루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던 71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저명한 학자이며 랍비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의 사도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한 47가지 정도의 표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추려서 요한복음은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요, 그분을 증명할 만한 표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대, 지금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이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고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분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그 세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대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요즘에 이 말씀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뭔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말씀들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는 가볍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다고, 평강이 있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아마 이 코로나로 더 문제들이 많이, 우리가 위기는 기회입니다만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금방 나태해집니다. 조금 편안해지면 그 편안한 것이 당연하다시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졸리면, 그죠? 졸리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안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것이 본성이고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한두 번 빠지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모이는 것이 무감각해져요. 모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냥 뭐 그래도 되나 보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어떠한 죄가 있다면, 아니면 잘못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게 하셔야 돼요. 좋은,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한 말씀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에게 훈계하시고 권면하셔서 내가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말씀들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한 말씀들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엄히 명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의 말씀도, 또 나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도, 또 권하는 말씀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들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저 형제님이 나 싫어하나?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는 것이고 경책도 하는 것이고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악하다고. 참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기적이나 표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럼 네가 한번 만져볼래? 내 상처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래? 성경은 넣는지 안 넣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만졌는지 어떻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록,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보지 못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신 분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하고 당신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할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면서 기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봐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이야기하셨어요. 역사적인 예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요즘에 어떤 이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꼭 무슨 있지 않은 저 유대인들이 지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태인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요나도 선지자였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3일 동안 물속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이 아니라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의 기적적인 구원은 그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산 증거.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산 증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약속하신, 이 인류에 약속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표적이 되었습니까? 요나는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교회 절기상으로 부활절입니다. 지금 교파에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40일 동안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는 부활절의 행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의 대가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요나의 이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데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요나는요, 신실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 한 사람이에요. 사실 니느웨 성은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사흘 동안 하나님이 전해주신 니느웨 성에 대한 메시지를 4일 동안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 했을까요? 성경에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하루만 마음에 아마 안 믿었으면 좋겠다.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정말 열렬하게 전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말씀을 사모했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둘 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였어요. 또한 솔로몬은 남방 여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귀한 예물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왕으로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솔로몬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나라를 분열로 이끌었으며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그분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남방 여왕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 스바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남방 여왕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기회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옛날 이 남방 왕국이 이 사베안 왕국이었다고 해요. 현재는 예멘이고 그 당시에 이 사베안 왕국은 에디오피아까지도 이게 점령하고 있었던 왕국이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예멘 왕국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에디오피아 국기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국기에 별이 있죠? 별 보이십니까? 별은 솔로몬의 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무속 신앙과 그다음에 이슬람 쪽 종교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에디오피아만이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뭐 기독교하고는 좀 다르죠.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인구의 43% 정도가 여전히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믿고 또한 17%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를 알고 그들의 삶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중부의 캔사스시의 어느 교회에 돌이 너무 빨리 폭발하는 바람에 양손과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1, 2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성경을 읽는 것이 그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성경도 읽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몹시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영국에 사는 한 여자가 입술로 점자를 읽는다는 것을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몇 명이 그를 위해 입술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이 도착하여 입술을 대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성경에 엎드려 입맞춤을 하다가 그만 혀로 성경을 건드렸는데, 이 점자 성경을 말하는 거죠. 혀의 감각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혀로 4번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요.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으면 첫 번째로 성경을 4번 통독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잔소리가 아니고 저도 뭐 이제 그리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40만 넘으면, 여러분 40이 넘으면 안과 병원에 가면 하는 말이 뭐냐면 노안입니다. 노안이 시작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눈이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저도요, 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50이 되니까 안 보여요. 흐릿함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왜 안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읽는가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안경을 벗어야 이
가까운 것들이 보이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눈이 이제 보여야지 성경도 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좋을 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시간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어떤 제가 아는 형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사역자 형제님 잠깐 이렇게 뵈러 갔다가 그 형제님 이 중매를 이렇게 서시려고 그런가 봐요. 중매 이제 아마 형제의 프로필을 받아갖고 봤는데 거기에 성경 7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른 건 눈에 별로 안 들어오고 성경 7독했다고 하는 것을 프로필에 딱 쓴 걸 보고는 참 웃음이 나기도 하고 참 제 마음속에 뿌듯하기도 하고, 그 형제를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젊은 형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자매들, 그런 형제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는 절대 자매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드셨어요. 등불에 대한 예를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등불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왜 등불을 밝힐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빛은 어두움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빛은 희미합니까? 꺼져버릴 것처럼 희미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지 빛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등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눈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술을 영어로는 포토그래피라고 하죠.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바로 빛을 그리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진으로 우리가 찍잖아요. 거기에 빛이 없으면 사진 찍히지 않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만이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진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중요하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이 되십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좋은 눈에 대한 것은 유태인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유태인들이 이 모금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좋은 눈을
선물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눈을 선물하세요. 좋은 눈은 관대한 눈이에요. 인색하지 않은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눈을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나쁜 눈은 인색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눈은 하플루스로서 단순한 눈, 깨끗한 눈, 초점이 분명한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쁜 눈은 뭐냐면 약한 눈, 두 개로 보이는 눈, 흐릿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점이 잘 보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 바로 빛을 바라보는 초점이에요. 나쁜 눈은 눈의 장막을 가려버려서 빛이 차단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닫혀서 전혀 빛을 받고 있지 못하나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아닌 세상의 희왕찬란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참빛인 양, 그거에 빠져서 사는 것이에요. 도시의 희왕찬란한 불빛 때문에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희왕찬란한 가짜 빛들 때문에 정말 진짜 비춰져야 될 별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짜 빛이에요. 빛인 양 반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빛이 아니에요. 세상 마귀로부터 온 빛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저는 세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셰메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밝게 비추는 태양과 같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정말 멋지죠. 그는 빛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뭐를 선택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해서 결국은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눈이 뽑히고 그들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뜻을 살펴보니까 가리움, 덮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순례자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의 아내도 죽어버리고 그의 결국은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결말을 맺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강구하다, 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또한 겸손한 지도자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이생의 자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묻는, 그리고는 결국에는 적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의 육신이 적의 성문에게 매달려버리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빛으로 시작했어도 우리가 빛을 건강한 눈으로 초점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가짜 빛들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유젠 피터슨의 메시지에 있는 것들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은 네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네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내 나고 어두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네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네 방처럼 네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빛이 잘 드는 방입니까? 아니면 음침한 지하실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음침한 지하실과 같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면 그 음침한 곳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눈이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불신과 의심과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눈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빛을 정말 가득 받아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빛이 비추어져서 다른 누군가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빛을 찾는 그러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유자님들, 지금 참 따사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벚꽃도 화려하고 참 좋잖아요. 여러분 만끽하세요. 햇빛을 좀 쬐세요. 그게 우리 육신에게도 좋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쬐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음습한 지하실이 아닌 정말 밝게 비치는 빛이 잘 드는 방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